이 시간 같이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절까지고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4장 1절까지 그렇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죠. 왠지 그 아멘에서 순간 끝나버리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네, 다른 말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인데 이 제목을 듣자마자 아마 대학 일부 공동체의 리더십이라면 그리고 저와 함께 제자반을 한 분이라면 또 그 이야기군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추측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저의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드라마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이제 줄거리 설명은 이제 안 하려고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줄거리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냐면 이 드라마의 제목은 왜 뿌리 깊은 나무일까? 이거를 제가 최근에 좀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정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 드라마의 간략한 내용은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세종대왕이랑 세종대왕 반대편에 있는 그 정도전 측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주장하는 게 달라요. 세종대왕 쪽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운영해 갈 때 왕이 중심이 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정도전 측 라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재상이 이 정치를 주도해가는 재상 정치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고 계속 싸우는 게 이 드라마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냐면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가 설득되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종을 향해서 너 같은 왕만 나오면은 왕도 정치 난 인정한다. 근데 너의 아들도 너의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너 같은 왕일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 세종에게 물어보니까 세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와 같은 재상이라면 그러한 아름다운 이념을 갖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애민하면서 부국강병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너와 같은 재상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와 같은 재상들만 나올 거냐는 거예요. 진짜 이 재상 정치를 추구하는 이 집단이 정말 어떤 자기의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나라를 좀먹게 하게 될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뼈아파요. 근데 재밌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뭐냐면 뿌리가 깊은 나무인데 중요한 건 이 나무는 바람을 맞지 않은 고요한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의견 사이에서 흔들린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분명히 이 세종대왕 역할하는 이 한석규님, 배우 한석규님, 네, 진짜 그게 화낸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셨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내세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견이 논박되고 주장이 꺾이는 그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장면에서 그 대화에서 분명히 풀이 꺾이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에 설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이 오히려 더 바로 세워져요. 지금까지는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오히려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그 뿌리가 더욱더 깊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반드시 그 깊은 만큼 흔들림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서로의 대화 가운데에서 흔들리면서 오히려 되게 빛나게 되는 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더욱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그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저의 인생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의 의견을 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장해온 거, 그리고 그게 내 인생, 내 삶을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장이라면 그 사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이기고 싶어서, 지지 않고 싶어서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친한 사람과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목을 하는 거예요. 말로 싸우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승리를 위한 이제 이 논쟁으로 바뀌어요. 연인끼리의 싸움, 마지막 가면 왜 싸우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확실해져. 그러면서 막 서로 그 끊이지 않는 그 탁구 핑퐁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흔들림이 찾아온다는 거죠. 뿌리가 흔들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죠. 마태복음 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범람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흔들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이 강물이 불고 범람해서 물이 우리 집 마당까지, 우리 집 안방까지 차고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이걸 알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전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라요. 내가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엄청난 탄탄한 주춧돌 위에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나무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탄탄하고 튼실한지, 굵직한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언제 아느냐? 바람이 불 때, 흔들릴 때 꺾이지 않는 강도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이 집이 어느 이 토양 위에 지어졌는지,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비가 내리기 전에, 창수가 나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순간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나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구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떨리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기도들이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창수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아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우리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확인할 틈도 없이 그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흘러가는 것이 유유자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비와 창수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 아니 에베소서 전체는 에베소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특별히 이 3장 부분은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기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고, 거기에 이제 정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는 포인트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정말 보이는 이 겉이에요. 이 겉. 이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겉사람을 알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뿌리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느 토양 위에 서 있는지, 기초가 어디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우리 대표기도 해준 우리 한 엘더님, 바나바 엘더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겪게 되냐면 넘어지는 걸 겪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특히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상황에 부딪히냐면 나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내 선교를 가 있잖아요. 두 교회가 각각 교회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같이 그 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 한 교회를 어떻게 더욱더 도울 수 있을지,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평소에는 전혀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자, 소그룹 안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수련회를 마치고 더욱더 교제가 활발해지고 더욱더 공동체가 끈끈해지면서 서로가 서로 사이의 그 거리를 가까이 메워오면 메워올수록 나와 비슷한 면이 되게 많다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다른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무너질 수 있는, 그 좌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걸까? 우리의 그 사랑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더 일부러 고의로 이 창수와 바람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온함을 멀리하고 사랑을 도전하면서 내 뿌리가 어디 얼마나 깊게 내려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을 해간다는 건 끊임없는 나의 뿌리를 발견하는 일이고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발견하게 되는 일인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수많은 어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어떤 갈등과 도전, 위기들은 우리가 굳이 M1 신앙생활을 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뿌리 그리고 내 집이 서 있는 기초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복구하고 돌이키고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큰 항아리가 있어서 그 항아리만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평소에 그 물이 가득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막 쏟아지고 부어져서 그 항아리가 항상 차 있을 때는 내 항아리의 용량이 얼마인지는 굳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그 물 항아리에서 사랑을 퍼나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내 사랑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 사랑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밑바닥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죠. 나는 언제나 그 사랑 가득한 내 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유유자적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왔었는데 내 밑바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나의 바닥이 이 정도인가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깊이를 더욱더 넓혀가고 그걸 다듬어가고 그걸 넓혀가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걸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좌절의 상황을 넘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 한계의 상황을 확인해 갈 때마다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엔 또 다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내 뿌리는 고작 1cm였는데 이제 2cm, 3cm, 4cm. 그러면 이전에는 작은 바람, 작은 미동,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의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웬만한 바람 같고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도전, 그리고 좌절, 다시 도전, 다시 좌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물항아리를 더욱더 넓혀가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얻게 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 이어서 끝내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다시금 느끼고 또 물이 채워지고 나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고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것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이 바람이 부는 거,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집을 짓는 것과 비유했어요. 집을 짓는 거. 이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언가 집을 짓는 것처럼 점차 천천히 완성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어온, 만들어온 집이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튼튼해 보이기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의 시간들, 근데 그거는 정말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지으라고. 속사람이 점점 더 굳세어지는, 뿌리를 내리는 그 집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신앙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내 사랑의 넓이가 완전히 커지고 갑자기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집을 짓는 것처럼 천천히 이루어져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지어오던 집을 짓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집을 지어가는 게 꽤 귀찮고 꽤 힘든 일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의 배경을 보면은 그 앞절에 애초에 이 구절이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3장 13절이에요. 14절 이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그 환난의 연속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은 뭐냐면 갑자기 뭐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나는 이제 꽤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 사랑의 위기와 수많은 도전들 때문에 나의 밑바닥을 발견하게 되는 거. 거기서 얻게 되는 좌절감. 아, 내가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난 고작 이런 사람인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벽돌 한층 쌓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한번 쌓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스스로를 설명할 때 나는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갇힌 자다.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은 프리즈너예요. 프리즈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에베소서의 상황에서만 갇힌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편지에서 자기는 갇힌 자다, 예수께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환난들, 예수 안에 살면은 끊임없이 사랑을 도전해야 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서 힘든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할 땐 좋은데 사랑해라라는 요구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어보지 않았던 집을 짓는 거라서 어렵고 힘들고 자꾸 좌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곳, 사랑하라고 얘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것이 우리한테 단순히 죄책감 들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게 뭐죠? 멍에를 누가 매죠? 동물이 매잖아요. 소가 매잖아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울이 갇힌 자라고 얘기할 때 그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죄책감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그 너희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다른 것에 갇혀 있는,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겉사람만 생각해 왔던 거죠. 겉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때 그 누가 보든지 간에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탄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그러니까 이제는 그 너희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멍에, 내 멍에를 메라. 그게 바로 이 말, 마지막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그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길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물론 힘든데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 어쩌면 내가 지금 나의 한계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상상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때 지금 당장은 눈에 티가 나지 않지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가 비교해오던 수많은 그 부분들이 정말로 쉽게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그 안정감이 뭔지를 알고 느끼고 그때 당당히 우뚝 서서 이것이 자유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길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또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죠.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인생은 없죠. 어떤 인생이든지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면서 뿌리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것 같은
너무 흔들려서 아픈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새 이것들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 힘듭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 뿌리의 깊이가 몇 센치밖에 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한계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님,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 안에서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흔들리는 상황, 비가 내리는 상황, 그 한계 상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자꾸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갈등을 겪고 고민하면서 나의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지, 어떠한 사람을 품기가 어려운지,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지를 주여 내가 알게 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셨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마주해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며 누리며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생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그 기도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가 원하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그 주님께 계획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께서 넘어져 있지 않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복된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이 사랑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학교 생명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을 원하는 우리 생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오래전에 몇 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선교 훈련을 받는 곳 그 숙소에 문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교 훈련 받던 사람들이 그 한 기수 내에서 너무 싸워가지고 싸우다 못해서 화가 나서 문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 가서 문을 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사랑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파견되는 것, 파송되는 것이 선교적 삶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 파송된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 선교적 삶 가운데 부수게 되는 문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너무나 이 갈등이 심해져서 문을 부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나는 문 부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려고
나를 이끌고 오셨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가 약하니까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쪽으로 끌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 내가 마주했던 그 한계 상황들, 수많은 사랑의 도전과 위기를 떠올려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 이것이었음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지,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고 깊이가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마주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 상황을 마주하며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그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뿌리가 깊어져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서 있는 나무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파송되어진, 우리가 파견되어진 그 선교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문을 부수고 싶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러한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뿌리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착각,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되 그 유한함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 안에서 끊임없이 넓혀가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정말 튼튼한 주춧돌 위에 지은 그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틀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이끌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내 항아리의 깊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역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좌절을 하라고, 그 좌절에 머물라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죠. 우리를 그래서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주시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요거 이거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고 싶어.
그 어떤 비가,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멋진 아름다운 나무, 그 모든 환란에서도 우뚝 서 있는 그 나무, 내가 너를 그 나무로 만들고 싶어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겠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늠름하게 서 있는 그 나무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길이 그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없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없음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한함을 알아서 그걸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그 다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니 모든 것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빚어가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늠름하게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이끌어주심 가운데 주여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닮아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가 끝내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조금 나아진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이 예수로 사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저 착한 일을 하면서 누가 뭐라 하면 화 안 내는 그저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계산이 없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나 적극적으로, 너무나 능동적으로, 너무나 역동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절망을 직접 목격하고 그 절망을 마주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에 지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생명과 그 많은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을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수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망하게 만들 수 없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절망을 이기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집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가길 소망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고난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연습을 해서 그런 거군요. 근데 내가 이것이 힘들다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거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아서 새로 지어보는 집이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들 한번 내가 노력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삶은 그저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그저 창수가 나지 않기를, 그저 바람이 불지 않기를,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이라고 기도하면서 숨통에 돛담배와 같은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끊임없이 뿌리가 흔들리는, 끊임없이 이 창수와 바람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임을 알게 되는 것의 연속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꿉니다. 무엇을 꿈꾸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이 있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 매우 작은 한마디, 매우 작은 눈짓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지은 그 집에 기초를 흔들릴 만큼 우리는 그 문제를 키워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수많은 겉사람을 뭉개뜨리게 됩니다. 아버지, 속사람이 오히려 쉬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진정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비가 내리고 거창한 그 범람이 일고 그렇게 거창한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내 삶의 가시가 되어서 점점 거부할 수 없는 가시처럼 커져서 내 삶의 기초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이 망연자실한 현실 때문에 그저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그래 바로 그 부분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 나랑 같이 해결해 가자고. 내가 도와줄게. 같이 넘어가자. 그래서 너는 끝내는 고작 이러한 절망 때문에 너의 삶을 부인하고 너의 과거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야.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비도, 어떠한 바람도, 어떠한 창수도 너의 삶에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떠한 절망도 너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너는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어. 너는 예수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대학일부 공동체,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거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